겨울에 운전하면서 가끔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옆에서 운전하는 차를 타다 보면은요, 김이 서려가지고 당황을 하는 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이 서렸다고 급하니까 앞이 안 보니까 막 손으로 닦는다든지 무슨 티슈로 닦는다든지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닦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집니다. 더 안 보입니다. 악순환을 만들 뿐이에요. 그럴 때 요거 하나 알면 돼요. 물론 이미 아는 분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면 요거 하나, 이거 누르는 거예요. 차에서. 이걸 영어로 하면 defrost라고 합니다. defrost. defrost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서 힘들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그거 알면은 쉬운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서 힘들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모르는 거, 그 디프로스는 좀 몰라도 돼요. 좀 불편하겠죠.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고대 철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죠, 탈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 그만큼 나를 모른다는 것이, 그렇죠? 탈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철학계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요. 그렇죠? 전제가 뭐죠? 난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소크라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상 인물이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와 베이컨의 얘기를 종합하면 같이 해서 한마디가 나오죠.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모르고 있는데요, 세상은 나에게 잘못된 나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더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나를 아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나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화론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요, 그 가장 중요한 명제의 첫 번째, 그럼 뭐가 원인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원인인지 모르죠. 하여간 생겼대요. 그냥 원인을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원인을 얘기 못합니다. 더 나가서 그런 얘기들 또 다 할 수 없지만, 자, 연력학 법칙 제2법칙에 뭐예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연력학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학은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질서가 갈수록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녹슨 쇠가 갑자기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갑자기 자기가 알아가지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진화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서 막 더 좋아졌다고요? 바보 같은 요거 하나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면요, 지구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과학 발전시켜 가지고 편리하게 한다고 하면서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구가 점점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가 기후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탄소량을 배출을 금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왜요? 우리가 더 좋아지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진화론자 도킨스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의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며 생물들은 모두 유전자의 자기 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다.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린 기계라는 거예요. 유전자에서 그냥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때요? 적자생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다 이기고. 그 외로운 거죠. 여러분, 진화론에 속한 사람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막 위로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위로가 와닿나요? 점점 더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진화론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비교 위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니까요. 그 비교 의식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거든요. 힘들어하는 거죠. 염세적이 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인데요. 뭐.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세상이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야 괜찮아, 너 잘했어,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야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런 위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왜? 못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가 이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포이에마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런데요,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세상은 너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 혼자야. 세상의 이야기는 그게, 진화론은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해요.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기계는요 소모품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하는데 한 선교 포럼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좀 늦게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연주를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연주. 여러분, 연주자들이 여러분 음과 음정과 박자가 잘 맞는 사람들, 연습 많이 가지고 그거. 근데 그거 잘한다고 연주의 대가가 되지 않아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요 음악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내가 그분의 손에 달려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뜨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이름이 송솔나무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가. 그때 너무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분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근데 이분이 유명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도 이분의 연주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제가 알았으니까 저도 들을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난 하나님의 작품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는구나, 이걸 생각해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첫 예배 때 오셔서 나중에 콘서트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은 길게는 못하지만은 잠깐 그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하나만 뱅호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목사님을 제가 아마 대전에서 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님이 둘 정도 계셨는데, 한 분은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특징이, 그 카자흐스탄에 계신 분은 부인이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싱글이 되셨고, 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냥 독신으로 예수님의 제자로만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파워풀해졌는지. 그래서 거기서 가서 연주했다가 그때 오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아마 제 이름이 본명인 거를 인터넷으로 아셨겠지만,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으신 저의 진짜 본명이고요. 사촌 동생 이름도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인 딸과 또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을 있는 두 애 아빠인데요. 제 딸 이름은 송솔립이에요. 네, 솔나무 딸이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솔방울 아니에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인데요. 저는 태어나기로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또 지금도 애들 책을 많이 만드시는데요. 뭐 로보캅, 폴리, 뽀로로, 뭐 타요 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그 큰 회사가 한번 부도가 난 적이 있는데,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여러분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정말 쫄딱 망해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미국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잠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오시겠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3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어요. 근데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생각했었던 이모부네 집은 나사에서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이모부네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머물렀던 곳은 불법 체류자에 너무 가난했던 우리 막내 이모부 집이었습니다.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실수로 절 6학년에 넣었고요. 영문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애들이 너무 커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항상 미국 애들이 원래 크다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유모 할머니 손에서, 일본에서 오신 유모 할머니 손에서 컸고, 누나는 애지중지 어머니가 너무 이뻐했어요. 왜냐하면 누나는 정말 영재였거든요. 똑똑했고 전교 1등에다가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반면 이제 저는 학년도 잘못 원래 공부를 못하는데 학년까지 잘못 들어가서 학교에서 늘 맞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합니다. 이 곡은 지금까지 114개국에서 연주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곡을 들을 때 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내 고향입니다. 늘 화장실에 숨어서 아빠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솔나무, 거기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 그런 걸 상상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타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좋으셨나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연주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원래 이제 얼마나 연주하냐 그래서 1시간 반 연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나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원래는 앙상블하고 다녀요. 예, 이렇게 지금 반주를 트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앙상블이 와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마이크 없이 그냥 생으로 한번 들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 조금 힘이 딸리긴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연주를 이렇게 하면 이게 곡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거의 안 하고서 할 때가 대부분이죠. 예. 이제 교회에서 하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 아니면 토크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있지만 주로 오케스트라 협연할 때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서 뒤에서 이제 CD에다가 사인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몇몇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악기 이름을 궁금해해요. 예. 두 번째는 궁금했죠. 두 번째는 이게 마음에 있는 소리가 갑자기 훅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짜리 악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제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연주 끝나고 집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그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는 제가 MBC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나오는 씬에서 연주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 친구 유진 박하고 또 조수미 씨하고 앨범을 그때 허준 앨범을 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허준에서 누군가가 아프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탕약을 매일 다리잖아요. 그때 대금 소리처럼 났죠. 그래서 이 악기를 굳이 가격으로 따지자면 중고로 이렇게 팔잖아요. 왜냐하면 은이니까 중고로 팔면 그래도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올린하고 플루트하고는 달라요. 바이올린은 진짜 뭐 몇십억 하잖아요, 그죠? 네, 박지혜 씨도 보면은 뭐 30억짜리 그런 악기지만, 근데 이제 플룻은 여러분들이 취미로 얼마든지 스타트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그때 화장실에서 숨어서 울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이 진짜 있냐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진짜 오늘 이 주제처럼 주님 내가 누구인가요? 아니 분명히 엄마랑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누나는 저렇게 우월하게 이제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전교 1등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있지만은 누나는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어요. 네, 저는 저 때문에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정시에 퇴근을 못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회의하느라고. 그날도 크리스하고 마이크라는 아이한테 뒤지게 맞고, 크리스는 제 귀를 찢어내고 마이클은 제 눈 흰자를 터뜨려서 코도 한번 저를 때려가지고 코도 이렇게 내려앉고,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다가 어머니한테 더 맞았어요. 응급실 그 앰뷸런스 비용이 그죠? 응급차가 그때 한 500불인가 600불이었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하는 게 거의 한 2,000불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맞았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30만 원 새 거가 30만 원짜리 야마 연습용 악기, 그 밴드용 악기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제임스 걸웨이 CD를 하나 사서 이제 막 연습을 했죠. 너무 연습 많이 하니까 윗집에서 거기도 불법 체류자였는데 그 한국애가 내려와가지고 맨날 문 두드리면서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맨날 그랬는데 연습 정말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누나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으면 영재학교니까 그 비자가 나왔거든요. 학생 비자가.
그래서 엄마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누나를 그렇게 했는데 누나는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든 학교니까. 근데 플룻은 딱 2명 뽑는데 제가 저 혼자 갔어요. 이 긴 스토리 이거는 죄송하지만 1시간 반을 이제 부르시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근데 감사하게 오히려 혼자 13살 때 제가 혼자 시험 치러 갔다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악기 소개했나요? 아, 그렇죠. 근데 여튼 이 2번째 악기는 이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 딱 2대밖에 안 만든 악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2대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왜냐하면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고, 키는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중고로 팔면 어디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더 좋은 악기들, 괜찮은 악기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 집 주소를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입니다. 뭐냐면 이 악기가 저를 많이 알려주었고 또 저희 인생을 또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었던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기는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했었던 악기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가격입니다. 제 이름으로 나온 솔나무 휘슬이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메드 인 코리아로 솔나무 휘슬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타킹이나 방송에 나갈 땐 그 악기로 하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2만 원입니다. 지금 2개 세트짜리가 남아있을지 1층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2개 세트를 사시면 3만 원에 5천 원짜리 벨벳 케이스도 무료로 드립니다. 카드도 받습니다. 예, 놀랍죠?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리코더는 구멍이 9개인데 얘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국에서 제가 선물 받은 악기인데 상태가 정말 2개월만 부니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얘는 재질 때문에, 재질의 특성상 이렇게 건조하고 그러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생겨서 바람이 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장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예술연당에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꼭 마지막 앵콜곡으로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굳건히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박스 테이프로 붙이고 그날 갔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리허설 또 하더니 연주자들까지도 이제 막 해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기 직전에 제가 버릇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단 신발을 벗고 기도합니다. 네. 근데 그날따라 신발을 벗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그 연주를 위해서 산 새 구두였거든요. 좋은 구두, 정말 반짝이 구두, 진짜 좋은 거. 난 이제 이 정도 사도 돼. 근데 벗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멋진 양복을 입었는데 무릎까지 꿇으면 더 좋은 기도가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양복에 너무 먼지가 묻을까봐 무릎 꿇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벗자 그러고 힘들게 벗고 고민하다가 무릎을 꽂히려고 말까 하는데 옛날 내 화장실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기만도 못한 나에게 오셔서 학교에서 매 맞고 집에 가면 사촌 형한테 매 맞고 저녁이면 엄마한테 매 맞는 제 인생에 아무도 내 이 송솔나무란 이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바보 멍충이라고 저놈의 새끼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나. 제가 애가 둘인데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날 연주를 하는데 커튼콜을 한 5번 받았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제가 지금 찬양 이거는 Amazing Grace라는 곡은 존 누튼 목사님께서 쓰신 곡인데, 존 누튼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 직업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따위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 전하냐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분은 이런 위대한 곡을 쓰시고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쓰셨습니다. 원곡으로 이 곡을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곡인데요, 제가 지금 2학기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2학기 아마 당근마켓에 올리고 16년 된 원가 얼마 아낀데 본드로 더덕더덕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5,000원에 팔릴 수 있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소중하게 다루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어떻게 좀 격이 많이 떨어지고 너무 싸게 느껴지셨나요? 정말 이게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안 좋아질 때마다 발가락까지 더 힘을 주면 또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는 이런 자들에게 잘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야, 너 왜 제발 이런 애들하고만 어울려? 왜 자꾸 만나도 이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자.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저 한 보통 30곡 안 들은 곡은 유튜브에 가시면 광고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게임 광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광고 다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CD처럼, CD 오늘 안 사셔도 CD처럼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앨범 다 몽땅 다 올려놨고 제 레슨까지 다 올렸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더보기란 이렇게 딱 유튜브에 누르면 CD처럼 곡 제목 눌러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오늘 CD를 안 사셔도 되고요. 뭐 돈 안 버는 유튜브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은 되게 좋아지고 뿌듯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많이 못하고 한 곡 정도만 그럼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디션 면접을 오늘 3번째 그런 거야. 자, 이 악기는 제가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해 쓰던 악기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얘의 태생입니다. 태생. 이 악기는 딱 봐도 국악 정통 악기는 아니죠. 근데 이런 걸로 어떻게 한국의 그 사극, 그것도 유명한 그런 대작인 그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얘는 독일에 있는 악기 장인이 철물점에 가서 산 쇠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래서 저게 뭐 이렇게 결리고 그러면 이렇게 저 마사지도 하고, 절대 이거 파이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장 날 일이 전혀 없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파이프로, 만약에 내 운명이 파이프다, 파이프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저는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파이프 교회 다니면서 파이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저기 청와대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저를 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 제1 롯데월드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그런 주방이나 화장실 싱크대 밑에 배관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제 그 파이프의 그 세계관을 갖고선 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를 어디 해외로 좀 먼 선진국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업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집어가더니, 아니, 이 주인이 말이야 자기를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리고 세상에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파이프에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몽 같은 일, 그것도 6번이나 구멍을 뚫어놨어요, 주인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악기가 되었고 저와 함께 114개국을 다녔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연주했습니다. 자, 잠깐만 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족보도 없이 들려요? 아니죠. 뭐냐면 연주자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저는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데려온 자식이라고 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값어치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값과 바꾼 값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앵콜곡하고 저는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배니까 저 이제 걱정을 안 하고 바로 2학기입니다. 2학기는 분당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희귀 악기만 파는 악기점은 이제 지금은 커져서 저기 예술현장까지 진출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진열장에 먼지가 쌓인 채 진열되어 있었던 악기예요. 그래서 가서 먼지 털고 불어보니까 희한하게 생겼죠.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 악기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도 라스베가스 거기 이제 길에서 샀대요. 바닥에서. 그때 라스베가스 뭐 악기 박람회 때 구경 갔다가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이제 한 $50 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악기를 너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7만 원에 협상해서 갖고 왔어요. 나중엔 이게 너무 저 때문에 알려지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가격을 이제 16만 얼마에 파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온 첫날 소나무란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이산 드라마 테마송에도 넣고 그리고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하고도 협연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예요. 왜냐면 나랑 너무 닮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직 감이 안 오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린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이 우리를 쓰는 순간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라는 곡 들려드리고 오디션 통과된 결과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그때 왕산불과 함께 뵙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에요. 어느 게 더 비싸냐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어요. 비싼 것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남보다 더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기계는 비교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사양이 뭐가 좋은지를 비교해서 이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은 여러분, 미술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이게 더 비싸다 저게 비싸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를 들은 것처럼 그 싼,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악기가 훌륭한 연주가의 손에 달리니까요, 그 멋진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자꾸 끌려가지 맙시다. 바보 같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해서 또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져요. 감동적인 역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진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